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장 첫 번부에 나타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 또한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그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영생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의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간략하지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4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은 외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외쳐 이르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해왔던 참된 구원의 메시지, 참된 메시아 됨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표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강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 더 강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믿고 잘 보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자신이 죽음에 몰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쫓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연해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는데요, 46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빛으로 와서 내가 빛을 너희에게 선물한다. 너희들이 빛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은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심판하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붙들고 구원으로 또 영생으로 나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에는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 명령을 분명하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크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명령인 영생의 길로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무르고 그 빛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이르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구나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나의 죽음 앞에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만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50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며 또 우리의 구원의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혹 이 시대에 또 다른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율법, 말씀, 믿음, 구원, 영생,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혹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나는 더 이상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미 해결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외쳐 이르시면서 수고롭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초를 당하지 않으셔도 됐고요. 오해를 받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겸손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였기 때문입니다.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던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과 영생,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답변 내려져야 합니다.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빛의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도 머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앙의 연륜이나 경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이 답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만심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